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 특밤 두 번째 날 베드로의 길과 예수님의 길, 우리의 길을 보게 하셨고 또 오늘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생명의 시간이 되길 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린 곳에 쓰여지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고난주간 특별밤 기도의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또 뵈어서 좋습니다. 또 뵈어서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오케스트라 팀 또 특송의 간증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아가페 또 색소폰 그리고 간증으로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간증해 주신 우리 자매가 얘기했는데 요즘 자기에게 치열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나요? 치열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어서요. 오늘도 새벽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리고 또 출근해서 9시부터 신방하고 그리고 끝나면서 또 병원 신방하고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이 밤에 나왔어요. 지금 저희 지역장님하고 목자님들이 저 때문에 아주 죽을 마실 겁니다. 한번 나가면 하루 종일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제 인생에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독일에서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잊혀지지 않는 딱 한 달이 있었어요. 그게 박사과정 마지막 시험 볼 때였거든요. 또 하루에 2시간 자고 한 달을 버텼는데 이번 3개월은요 또 다른 도전과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래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
영은 맑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신방하는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나누는 대화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참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은 신흥교회 저를 불러주셨고 또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합시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아이고, 군부대에 유명한 법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법을 잘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좋아해서 찬송가, 복음성가도 잘 불렀어요. 누구라고요? 법사님이. 시간이 남으면 기독교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어느 날 한 모임에서 그 법사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기도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더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요? 법사님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군부대입니다. 한 크리스천 우리 장병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놀라서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불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스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법사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의 공식 아닙니까? 뭐라고요? 기독교의 공식. 뭐 1 플러스 1 이꼴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 이꼴은 뭐다? 공식 아닙니까? 법사가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법사를 매우 칭찬했다고 합니다. 멋지다고 추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봤던 그 그리스도인이죠. 의문이 들었어요. 저 법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맞나?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내게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없음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법사님이.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만 따르겠다는 말인 거예요. 법사님이. 이런 고백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제 베드로의 길과 예수님의 길, 그리고 우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또 다른 관점에 의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핵심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이 제목에 대해 조금만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의 왕,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에 대한 추궁이 계속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또는 거룩한 삶이란 게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욕망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무언가로 신앙을 평가할 수도 잘못하면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잘하거나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경건성,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으로 인정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도 진리에 눈이 멀고 은혜에 살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 수준에서 보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상황이 더 크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감추어진 욕망이 드러나는 때에 다 드러내놓는 그곳에서 진실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한다고 여기는 거룩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인해 감당되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진짜 신앙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 감당되는 거룩함, 그것으로 바뀌어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폐된 욕망들이 꿈틀대는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 이단아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니죠, 매몰됐다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경건한 척 보이기 위해 그들의 규례대로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는 것은 피합니다. 그건 율법에 금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의 율법적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반대의 모양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마음은 없다는 것이 돼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몸의 정결을 지키는 일에는 철저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살인을 향한 치받는 욕정,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생각하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이죠,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욕망이 꿈틀대는 시간이,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 속은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욕망을 은폐하고도 겉으로는 충분히 경건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유대인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군림하는 제왕적 통치를, 왕으로의 통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상의 욕망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이 세상이 만약에 욕망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빼앗는 것으로 자기 것을 지키지만, 또 그러라고 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드러나는 나라였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지 왕이 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보이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밝히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이 곧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늘 승승장구하셨다면, 늘 힘으로 이기는 분이셨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욕망을 은폐한 채로 아마 충성을 맹세하며 바짝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을 겁니다. 오늘 이 재판의 자리는 애당초 만들어지지도 않은 채 정복하고 누리셨을 거예요. 왕으로 왔다면. 하지만 문제는 그런 길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길은 생명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길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고 이기는 자와 짓밟는 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그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욕망을 스스로 폭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우리의 모양이고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랍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해방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탈출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우리의 주권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 이전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온 것에 허덕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유월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애굽적인 삶과 세상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때로는 강력한 로마의 빌부터 살고 때로는 로마에 맞서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며 살았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 내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욕망이 폭로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더 채워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맞는다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고 살인할 강도도 놓아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폭로된 곳, 그 자리가 누구 앞이었죠?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기만 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은 욕망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계시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일어나는데, 세상의 가치는 이걸 따라가야 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욕망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찌든 그 은폐된 욕망과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욕망에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이 세상의 삶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 주님 걸어가신 길, 오늘 그 선택의 기로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오롯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